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창규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저번 주에 이렇게 고집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네. 고집이 죄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정신이 번쩍 들죠. 네. 애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애들을 이 고집을 꺾어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고집들을 네네. 어떻게 꺾어줘야 될지 그게 이제 고민이 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네. 자녀 고집이 이제 왜 세지는지 이제 원리를 우리가 좀 정리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꺾을 거냐? 이제 원리를 제대로 알면 꺾는 방법도 이제 쉽습니다. 특별히 크게 이제 4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행복하게 자녀의 고집 꺾는 법. 네. 그런 법도 있어요? 네, 행복하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육 받는 교육생들한테 얘기할 때 우아하게 자녀의 고집을 꺾어라. 행복하게. 네, 막 이렇게 보면은 막 전쟁하듯이, 막 맞아요. 아이와 싸우듯이. 그쵸.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너무 어머니가 자신이 초라해 보여. 애하고 똑같이 애하고 막 싸운 것 같은 그런 수준이 좀 떨어진 것 같은 이런 속상함이 어머니들한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주 우아하면서도 행복하게. 그러니까 어머니도 행복하고 고집 꺾이는 아이도 행복하게, 이 부분들이 고집이 꺾여지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비유를. 자녀의 비위를. 자녀에게 보통은 어머니들이나 부모들이 자녀에게 사랑받으려고 용납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사랑이 아니라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의 비위를 자꾸 맞추는 이런 어떤 패턴으로 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때문에 괜히 그걸 잘못 이해하고 또 왜곡되게 그 본문을 설교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끌려다니는 자녀의 비율을 맞추는 것에 초점이 있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자녀의 고집만 계속 키우는 이런 모습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이 민주적인 이 자녀 양육법이죠. 이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도 이제 민주적인 자녀 이 교육법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의 의견이라든지 아이의 어떤 기호라든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려고 하는 이런 어떤 형태의 부분이죠. 우리는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민주적이라는 것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타락한 건데 그것이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민주적인 이 자녀교육법의 이제 또 한쪽 다른 안 좋은 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무시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 중심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이런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어떤 부분에 토대를 갖고 민주적인 과정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는 자녀의 비위를 맞추어 주지 마라. 도리어 자녀를 이끌어 줘야 된다.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대로 들어주거나 따라가 주지 마라. 이 부분이 첫 번째, 이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부모의 권위를 찾아야 됩니다.
보통은 부모들이 권위를 갖고 있질 않아요. 이 권위를 갖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런 보세요. 아이가 어떤 걸 원해요.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아이에게 더 유익한 게 있어요. 아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떻게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해서 부모의 뜻에 따라오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게 잘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를. 그리고 또 한 가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집에서 누구한테 누구야 이리 오너라 아니면 이리 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오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예. 그렇지 않고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요구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좀 우습게 여긴다든지 이러면 이미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부모의 권위를 되찾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의 비율을 맞추며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권위를 갖고 자녀를 올바로 이끌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고 나서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7개월, 8개월 때부터. 그리고 이제 미운 3살이 되죠. 그리고 고집 부리는 아이들 7살이 되죠. 이러면은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사춘기 지나고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통제 아래 있지 않는 자녀로 변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고 그러면 교회도 다 떠나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부모가 이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권위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소위 말해서 망나니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해지죠. 근데 이 세상의 세태는 개인주의화되고 그리고 또 권위를 파괴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잘못된 건데 권위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해요. 예. 가정에서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는 권위적인 그런 아버지, 우리 한국의 가부장적인 자기가 자란 가정의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은 싫다. 나는 자녀와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 그래서 플랜들리 데이드라 그래서 친구 같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의 권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누가 없냐면 친구야 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첫째도 둘째도 셋 다 친구예요. 다 친구. 친구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권위자가 없죠. 이 포인트맨이 없어요. 앞에 이끌어줄 사람이. 한 나라에 여러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3분 5일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고. 자, 그런 부분에서 권위적이거나 권위주의는 잘못됐지만 권위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존경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몸에 배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면 안 되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법을 배우거나 순종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중요한데 그것을 몰랐다.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부모의 아버지의 권위를 어머니의 권위를 갖고 너희들을 지도할 테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할 수 있지만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르도록 해라. 이렇게 딱 권위 있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권위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와 논쟁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무례한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그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애정이 아닌 존경을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권위를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네. 목사님, 근데 네.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네네. 근데 애들한테 예를 들면 그게 되게 재밌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되게 웃기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네네네. 하루아침에 딱 애들 얘야 너 나 권위 찾아야 되는데 아까 그런 순서대로 막 했어요. 네네네. 근데 애들이 피식 웃으면서
뭐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웃으면서 네네. 무시해버리면 네네. 되게 이게 뻘쭘해질 것 같고 되게 그렇죠. 이상해질 것 네. 같은 거예요. 네네네. 뭐 이제 와서 뭐 왜 그러냐고 하던 네, 대로 하지 막 그럴 수 이러면은 있죠. 이걸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좀 아이들이 좀 큰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미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권위를 많이 상실했다는 것을 부모님이 인정을 하고 그쵸. 그때는 정색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어. 그때 화를 내거나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네. 그런 얘기하면은 그런 태도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네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고 예. 가르쳐줘야 되겠네요. 정보를 줘야 돼요. 아. 이때까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했고 그냥 편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부모도 몰랐어. 근데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야 계속 되겠네요. 얘기를 해야 아. 되죠. 예. 그래서 네. 부모를 존경의 자세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공경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가르치고 얘기를 해야 되죠. 좀 정색을 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면 강하게. 아이들도 이렇게 하면 안 강하게. 되는구나. 이래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이 비위에 맞추거나 끌려다니거나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맞아요. 나를 좀 거부하면 어떡하나 맞아요. 이런 어떤 불안감을 또 갖거든요. 부딪히면 어떡할까? 네.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그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 네. 그렇게 하면서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끌어야 되는 거죠. 네. 매우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자녀의 비위를 맞추지 비율을 마라. 맞추지 마라. 두 번째가 잃어버린 권위를 권위를 찾아. 되찾아야 돼요. 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 비위 맞추지 않고 또 이 부분에 권위를 되찾는 작업을 해간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쉽습니다. 그래서 3살 이전에 이걸 한다. 이러면은 딱 이게 몸에 배어요. 그럴 것 같아요. 7살 이전까지도 가능해. 근데 이제 초등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 어려워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땐 좀 덜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학교 다른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버릇이 없어지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함부로 하거나 이런 것이 갑자기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 부모님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리 어떤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애들이 소위 말해서 안 먹혀요, 애들한테. 예. 참 그러면서 막 고민을 갖고 어머니가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을 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의지를 순복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어떤 요구를 하면 그 요구에 순종하고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 복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내려놓고 이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뜻대로 자기 욕구에는 노하고 어머니의 말씀, 권위자의 말씀에 예스 순종하는 내 욕구는 노,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어떤 걸 얘기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거라. 그렇게 하면 내 어머니하고 바로 이걸 할 수 있도록.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즉시. 아멘. 그리고 어떤 이유나 설명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뭔가 많이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은 설득이지 순종이 아니에요. 예. 저도 이제 예전에 그랬는데 아이에게 뭔가를 하나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네가 왜 이걸 해야 될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를 내가 설득을 해요. 설명을 하고 얘가 할지 안 할지는 얘가 칼자루를 얘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권위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권위가 아이한테. 아이한테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고 그것이 얘가 해야 될 거고 마땅히 해야 될 거면 이렇게 하거라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얘 순종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권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게 찾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이나 이유 설명 없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권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미
그 8개월, 9개월, 3살 이전에 이미 권위를 아이에게 다 넘겨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하도록. 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란 말이에요, 죄. 이게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권위자들은요,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사건건 구체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위자가 지도력을 잃어버렸다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아장아장 그럴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설명 없이 순종하는 부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있는데 얘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고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어머니가 웃으니까 해도 되는 걸로 해서 한 거죠, 계속.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도로가 있고 여기 이제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서 얘가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있는데 애가 갑자기 차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얘가 웃으면서 차도로 뛰어들어서 그 아이가 생명을 잃은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 어머니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를 했지만 평소에 어머니가 그 말한 그 얘기가 권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중요한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경고를 할 때에 걔는 멈추라는 걸 알아들었지만 그 아이가 멈추지 않은 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하나의 예이지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부분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네, 우습게 여기는. 권위 앞에서 그러면은 그 권위자가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정보가 부족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권위 앞에서 올바른 요청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막 어떻게 할 때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대제사장이라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 권위 앞에 바울이 딱 순종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 베드로 사도도 왕이나 위정자들에게 권위를 존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빌가스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7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주 제가 공감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이 왕과 그리고 또 이 환관장이 이 그 다 속국에서 이제 왕을 섬길 사람들을 뽑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는데 건강해야 되니까 좋은 음식을 많이 내린 거예요. 좋은 음식도 내리고 술도 내리고.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 그래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이제 얘기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놀란 것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환관장 우리는 그런 음식 못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거 먹지 말라 했어요. 이런 거, 이 더러운 음식 못 먹으니까 치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환관장에게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예. 먼저는 태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감사 없는 마음이 없는지, 그리고 독립적인 마음이 없는지 이걸 점검하고 두 번째는 양심을 청결한 마음으로 그걸 하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지금 이 환관장에게 교만한 태도나 아니면 환관장을 무시하는 태도나 환관장이 안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태도나 자세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양심의 청결함을 살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왜 왕이, 환관장이 이 음식을 주는지.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 먹지 말라는 걸 먹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준 게 아니고 건강상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준 거지요. 그 의도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우리에게 10일 정도 우리에게 이 풀과 그리고 야채와 물을 먹여보시고 10일이 지나고 나서 저들보다 우리의 모습이 더 건강하면 더 좋으면 계속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때 환관장께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아주 창의적인 제안을 하죠. 예, 창의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때도 보면 이 다니엘은 그 환관장에게 간청을 해요. 요청을 해요. 예? 그래서 창조적인 제안을 하고 그리고 5번째는 권위를 지닌 사람에게 호소를 했어요. 호소를. 하나님께 그 권위자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만약에 그럴 때 이제 환관장에 그런 어떤 상황이 되긴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 다 바로 위에 있는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고통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도 그렇고요. 권위 앞에 어떻게 요청을 할 거냐, 간청을 할 거냐. 예. 그럴 때 보면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의 뜻을 갖고 무례하게 막 요구한 게 아니고 겸손하게 예, 하나님이 그 권위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아멘. 이런 모습으로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 다니엘이 했던 태도처럼 다니엘은 지금 안 믿는 환관장에게 이런 태도를 가졌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이런 태도로 대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대할 때도 이런 어떤 태도로 만약에 때로는 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 않거나 부모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정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요청했듯이 그렇게 간청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아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는 권위 앞에서 올바른 요청을 하도록 가르쳐라. 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의 비율을 맞추는 걸 포기해라. 예, 자녀의 비율을 맞추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잃어버린 부모의 권위를 되찾으라. 예, 되찾아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권위를 갖고 올바로 이끌어줘야 되겠죠. 네. 세 번째는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켜라. 권위 앞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 4번째는 권위 앞에 올바른 요청법을 가르치라. 네. 네. 이렇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 4가지로 아이들에게 이 부분들을 해갈 때에 이 아이들이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고집을 부리지 않는 아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아이들이 3살, 7살 이전부터 이 훈련을 시킨다면 그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고집을 부리거나 불순종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많은 가정들을 도와보면 그전 그런 경우들이 없고 나중에 사춘기 때도 보통 우리 사춘기는 반항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효도하는 10대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슬로건이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아멘. 이런 슬로건인데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이미 좀 컸다. 초등, 고학년이 중고등학생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렵다 하더라도 요 4가지 부분을 따라서 그 부분들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아이들의 고집을 꺾고 부모가 이 권위를 갖고 이끌어 줄지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는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자녀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